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또 셈을 한다는 것, 또는 헤아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누구다 하는 것이 주체가 분명히 밝혀 쳤을 때 상황이에요. 상황, 주체라는 게. 이 주체는 뭐가 아니냐면, 뭐가 아니냐면 자아가 아니죠. 자아는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주체는 어디서 오냐 하면, 주체는 무한, 이렇게 최종성이 최종성.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무한이 최종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너는 누구였다고 알려주는 그 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무한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무한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속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건 작용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질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헤아림이 뭐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 10장에서 나오는 입맞은 자예요. 입맞은 자. 느헤미야 그 에스더 앞에 몇 장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거예요. 7장 10장 입맞 10장만이에요.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을 해서 헤아림이 계속 나와요. 헤아림이. 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헤아림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숫자 세기 바빠요. 숫자. 끊임없이 숫자를 세립니다. 7장, 10장, 11 그리고 11장. 7장에 봐도 이거는 그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은 따분해서 못 봐요. 이거 몇 명, 뭐 몇 명. 목사님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외울 수 있어요? 이런 의미도 없고,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려면 바로, 느헤미야 10장 1절 나 그 인친자는, 이런 것이 아니죠. 인친자는 숫자 세는 거예요. 근데 숫자 세한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하는 걸 다시 한번 복사하게 되면, 여기에, 지중해에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는 이제 현재 이라크고, 이건 이란이고, 여기 터키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여기 붙어 있는 게 쿠웨이트, 바레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 바사 나라에 있다가 성전 짓고 또는 귀환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처음에 43,200명 원탁했죠. 첫 번째 귀환 와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오자마자 제사 드리고 16년 동안 성전을 이제 짓는데 원래 16년 동안 16년인가?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요. 20년 걸릴 것도 아닌데 14년 동안 여기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요 위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나와가지고 이게 바사나라에 관리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중단시키 좀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성전 짓게 되면 또 반란한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밖에 모르기 때문에 반란하는데 정치적으로 너희들 손해 아니냐 해가 강력하게 해가 중지시켜 놨는데 다시 나중에 에스라가 또 이렇게 에스라는 이렇게 편지 보내고 에스라 말고 또 다 그 뒤에 있는 스룹바벨이 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결국은 14년 중단됐지만 6년 만에 다 지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가 445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이 해파된 걸 복원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예산 받아가지고 나사로부터 모든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충족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으니까 법이라 하는 것은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전체가 있죠. 전체가 외외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법이 나왔다 했죠. 그런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 모로드게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바사나라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44장 28절에 의하면 바사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작업. 자기가 내 언약이기 때문에 알아서 착실하게 계속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쉬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쉬어가는 타임이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든 꾸준하게 차질 없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언약을 이루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위해서 여기에 도전했다는 말은, 이건 제2의 출국과 마찬가지로 이 도저히 세상적으로 권력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바사나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작용했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무한, 최종적인 언약의 완성의 차원에서 주체가 여기서 지었는데, 그게 뭐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여기서 성전이 복원되고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성전은 땅 플러스 무엇이 인정받았다? 그 땅은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 그 국가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다수, 인으로 숫자 헤아리면 다수가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 국가는 단일 체계가 되는 거예요. 단일 체계. 이 성경에서 그 복음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딱 두 개예요. 아담의 계열이냐, 아니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걸 아담에 속했느냐, 아니면 주님에 속해, 주 안에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걸 보는 거야. 주 밖에는 빈자리가 아니고 아담 안을 말합니다. 기존에 육체에서 육으로 사는, 육에서 나서 육으로 사는 그걸 주 바깥에 있는 삶이라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육을 입는 사는 사람들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려 했지요. 영생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생이 있기는 있고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얻지 못하는가? 본인이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을 갇혀있기 때문에. 그럼 육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벗어날 재주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육은 육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지치간의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추락이죠.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그냥 떨어지면 완전히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은 본인이 추락하고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지옥의 강력한 지옥의 힘에 끌려가서 지옥에 꼬린하는 그 순간을 모르죠. 모르면서 중간에 웃고 떠들고 신나고 이런 한 거예요. 네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추락을 누가 방해할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추락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뭐 공중 두 받고 제주 넣고 이런 거 안 되지 않고 뭔가 출영해가 섞어서 그 안전망 있잖아요. 떨어지면 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싹 받쳐주게 되면 출영하죠. 또 망이 너무 또 헐거가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내주신 그 마음은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살린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오죠. 걸렸네? 이게 충동이잖아. 누구세요? 제 하는 인생대로 왜 놔두지 않고 왜 저를 이렇게 싸잡아서 포로 잡아가시는데요? 성령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너는 살았어요. 이미 살았어. 이미 빠져나왔어. 이 무거운 지옥의 필드, 피역의 중력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빠져나왔기에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얕잡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흠치뽕이라고 하는데 흠치뽕이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나는 왕으로서 당신의 미모를 전국에 내 위시에 오파하는 내 영토가 이만큼 넓혔다. 이 위시를 만천하에 부파하는데 당신도 그 미모로서 내한테 보여줘. 흠칫뽕 안 가.
이게 빵꾸 난 거죠. 구멍 난 거죠. 예. 이렇게 할 때, 이어서 건너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언약에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기 있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주님부터 이런 주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헤아림으로서 이름 받은 사람을 숫자로 헤아립니다. 이번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2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제가 할게요.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자, 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설명 들으니까. 이 추락한 것을 염두에 두니까 이해되시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담에 속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의 사기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에서 태어난 거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 것을 전제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성령. 성령은 혈찰 같은 거 없어요. 예, 그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늘 충돌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우리를 해놓고는 너희와 함께 해서 연합체가 되죠. 이 다수의 인치심이 결국은 어디 된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단일 집단이 돼요, 단일 집단. 그래서 구원은 집단 구원인 거예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집단 구원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너와 나,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건물에 출렁이는 건물에 사로잡혀서 그 건물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 건물을 다 언약의 완성해서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물. 하나님 네트워크. 이거는 이보대거는 허망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은 우리가 비로소 죄를 유산을 보면서 다윗 언약을 위반해도 다윗 언약을 먼저 제시하는 분이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다윗 언약의 성취성과 그 결과를 이렇게 성전 복원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다. 그 1단계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2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다. 3단계. 그 하나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맞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보는 아담 쪽에서 보느냐 아니면 예수 쪽에서 보느냐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가 두 개의 의미로 개념으로 항상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성도가 말할 때도 성도 아닌 사람은 그걸 곡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자아를 부수는 주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난 천당 간다, 이런 걸 다 부숴버려요. 그건 네 하나의 욕망이야. 욕망이라. 뭔가 나 자아에서 주체가 되려면 이처럼 이스라엘 자체가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필히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른 나라의 포로 잡힘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을 퍼마시기는 이 숟가락을 네가 숟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언약 퍼물로 하면 뺏어버려요. 어디 감히 감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네가 어디 죄의 자식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율법은 오히려 네가 죄의 자식인 것을 증명할 거야. 모든 율법은 네가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의로움이죠. 예수님이 이랬으면 그 결과로 생기는 새로운 주체자로서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구약 이스라엘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 형언하는 것은 인치심, 숫자 하나하나를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아림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이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뭐냐 하면 역사적 성정형 성전이에요. 역사적. 근데 에스더의 내용은 뭡니까? 역사적이 아니라 비역사적이에요. 여기는 헤아림이 없어요. 없고 그냥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집단이 되고 말합니다. 바로 집단. 헤아림이 없이 역사적인 헤아림이 거기 생략하고 바로 집단화 되어버려요. 지금 역사적인 인침이 되어버리면요. 이 성전이 자칫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상이 될 공산이 크지요. 역사적이기 때문에. 자, 역사적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어떤 이해에 대해서 왜 역사라는 말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적절치 않느냐 하게 되면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이 뭐로 구성되냐 하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홍해를 가렸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큰 일을 하더라도 현재는 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잖아. 없으니까 이거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중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과거는 하나의 기억으로 남고요. 없어진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그건 없는 거예요. 과거는 없어지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으니까 영향은 없고요. 오직 현재밖에 없으니까 현재 다급한 사태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처리하느냐? 내가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에스더 이렇게 성경 읽고 있다. 갑자기 부엌에 쉐 하고 수도가 가히 터졌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 저들도 수도관이 봉합됩니까? 수도관한테 가가지고 에스더 1장 이렇게 보면 갑자기 수도관이 번쩍지고 물이 안 셉니까? 이런 걸 멈춰야 되죠. 멈추고 수도관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불러가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든 말든 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 수도관 터지게 하는 사건하고 관련성이 그 어떤 영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적 상황이에요. 역사적 상황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 근데 오늘 내가 있다. 십자가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믿습니다. 백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구원받는데 그 옛날 십자가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현재의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 존재를 하면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은 내가 옛날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보면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인데 내가 기억한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버려요. 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할 때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까? 너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역사를 초월해서 늘 반복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주체인 내가 나를 포기 안 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어서 내 죄를 돌아가셨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고마워만. 고마우면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대한테는 뭐 고마우면 뭔데? 아이고 고마워라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아이고 고마워라 화장실 가야겠대. 화장실까지 바쁜데 고마워 뭐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든 애가 아프다 하면 그 고마운 거 어떻게 돼요? 언제 고마웠죠? 다 날아가 버렸죠. 고마워라 하다가 무슨 띵 하고 받쳐버리면 그 고마운 거 해가지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래가지고 또 스스로 다시 한다고요. 이게 바로 역사라는 것은 육이 계속 육을 자식을 낳는 육과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게 육의 연속성을 의미해요. 따라서 역사적 성전 이것은 성전을 복원해도 나중에 참 황폐하고 말죠. 황폐해집니다. 옛날 개성지혜를 한 필에 말로 돌았더니 간 시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 상하가 황폐해졌는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여기서 수련을 했어요. 처음에 할 때가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때 사진도 저한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때 여기 아파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휑하게 이것만 했어요. 그 지금 와보면 어떻게 이 산천이 이렇게 변했는고. 그게 바로 역사적 인식이죠. 역사적 인식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카페에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깥에 그 낙엽들을 보면서 참 나도 낮에 돈 벌면 여기서 카페 해가지고 이 큰 창 넓은 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 보면서 얼마나 낭만적으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우아하게 보낼 수 있겠냐 하고 생각해가지고 나이 퇴직해가 돈 여가 카페 하게 되면 어디에 걸리냐 하면 8,590원 최저세금이 걸려가지고 폐업하게 되겠습니다. 그 낭만 다 날아가버리고 아르바이트 서기도 곤란하고 그 자기는 이제 돈 좀 벌다 싶으면 옆에 카페 또 생겼네. 벌써 50% 빠져버렸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다리 꼬고 낭만 같은 건 손님이었죠. 지금 자기 주인이라니까요. 앞치마 앞치마 쪼그려서 앞치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도 진상 손님 만나면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 살았나 싶으세요. 육은 항상 육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육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여기서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육을 그냥 영의 나라로 가지를 못하고 죽여버린다는 말이야. 너는 왜 네가 죽은 유래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육의 세계에서 빠져나왔으면 네가 왜 모르느냐 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몸을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추억과 기억도 함께 다 작살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과거. 그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 죽지는 않지만 이미 죽었다고 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살았던 그 동네를 다시 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서. 그러면 산 자 플러스 뭐가 되냐? 죽은 자가 되죠. 이걸 비성도하고 성령만 성도가 섞여 사는 그런 한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네 거짓말을 왜 하냐? 내가 언제 거짓말 했어? 거짓말 한 적 없다. 뻔뻔스럽구나! 그래, 뻔뻔스러워. 네 소속과 내 속속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치심의 효과입니다. 설반치사처럼. 성도는 이쪽에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하려고 하면 기껏 나오는 게 뭐냐? 교회 운영하기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에요. 물론 지역까지만.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효과가 되고, 이렇게 전도하시고, 아침에 나가 껌이라든지 휴지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커피 한 잔 주게 되면 감동받아서, 야, 교회는 사랑의 교회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니까, 어려울 때, 내 인생 힘들 때 찾아가서 기도해야지. 그거는 뭐냐면, 그 무당집이죠. 무당집은 제 아쉬울 때 기도하는 건 무당집. 그 장소 제공하고 돈 받아 챙기는 거 교회죠. 철학기도, 수요기도. 그리고 도망갈까 싶어서 이제 왔으면 협박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왔다가 빠지면 지옥 가부터 해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돈 빼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목사 성김이 저주받을 때 또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놈은 다 빼게 만들고 원래 무당들이 지 말에 책임을 안 져요. 돈만 빼내면 되는데 무당들이 책임을 안 진다고. 그 무당이나 신학을 배웠던 무당이랑 같은 무당이에요. 같이 무당. 헤아림을 받을 때 이 역사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대에서는 뭐냐면 헤아림이 없고 그냥 하나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금식하는 단체, 하나의 집단으로 변해요. 그럼 헤아림은 무슨 헤아림이냐? 이 헤아림은 바로 하만이 하죠. 하만이 헤아림인 거예요. 유대인들 전부 다 조사해. 그들의 목숨과 재산 다 뺏어.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림이에요. 자, 이 헤아림이 그래서 나는 그 논리를 계속 가봅시다.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숫자를 1, 2, 3, 4, 5, 6 이렇게 헤아리게 되면 이것은 유한에서 비롯된 뭐냐면 이게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5767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계속 뭐가 남아요.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남아요.
계속 미지에 붙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유한에서 시작된 뭐냐 무한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 무한은 유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가짜 무한이기 때문에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면 가무한이라고 합니다. 가무한. 끝없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가무한의 특징은 이쪽에 유한과 숫자 유한과 무한이 예수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89억 89억 얼마 하면 진짜 숫자 많은 것처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 끝자리 현장에 가보면 플러스 하나만 하면 그 숫자 나오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무한을 찾아가려고 해도 유한의 열차에 격차 하나 차량만 더 달라버리면 3, 4일 때 5일 때는 굉장히 무한해 보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전혀 무한하지 않죠. 한 달 수입 150만 원 그 받는 청년이 내가 재벌처럼 한 재산이 한 5조, 15조, 20조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15조 있으면 저거 그 집에 한 지구 사서 어디 사는가 가보세요. 김치찌개 먹다니까. 그렇게 잘 사는 동네 잘 산다는 의미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껏 자기가 모은 유한 지키려고 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더 많은데요. 스트레스 많으면 몸이 또 아프죠. 여러분들이 아플 때 소원이 뭐였던가요? 아플 때 병원에 누워가지고 밑에 창밖에 내리면서 이 다리만 나으면 내가 뭐든지 내가 뭐 하겠죠. 그래서 다 퇴원해가지고 나와보세요. 그 다리 가지고 할 거 뭐 있는데 족구책까지 뭐 할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이 앞에서 보면 저기 멋있어 보이고 신비롭고 보이고 뭔가 행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 같지만 막상 그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꿈들이 이런 거예요. 어린애의 꿈들이. 자기가 어떤 기타를 친 사람이 있다면 나도 기타 잘 쳤으면 좋겠다. 기타 한번 잘 쳐보세요. 즐기게 되면 기타 잘 쳤어. 내가 어디 가서 공연하고 하거든요. 기타 잘 쳐내. 끝나서 공연 누가 불러줘? 안 불러줘요. 예. 왜 안 불러줍니까? 니만큼 친나가 네 후배에 많다 이래. 내가 되고 싶은 것과 정작 현재 나는 인간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라는 그 수준과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뭘 놓쳤냐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그걸 미처 시간이 없어가지고 철이 없어서 몰라요. 진짜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내 노동력이 돈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돈이 우리의 현실감을 확 제공합니다. 이게 돈이구나. 돈이구나 알 때는 이미 벌써 거기서 새로운 무한이 시작돼요. 자, 1, 2, 3, 4, 5, 6, 나열. 이걸 자연수라 하거든요. 이를 곱하기 2를 해봅시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1은 2가 되고 2는 4가 되고 3은 6이 되고 8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자연수가 많을까요? 곱하기 했으니까 이게 더 많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식으로서는 이 곱하기가 더 많을 거예요. 왜 곱했으니까. 하지만 1대0 대역하는 게 있어요. 1대0 대역을 해버리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유한을 1대0 대결을 해버리면 전부 다 동일해버려요. 똑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한에서 나오는 무한은 가무한되지만 이 가무한 또는 유한에서 절대로 접근하거나 가지를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무한을 가지고 무슨 무한을 하나 이걸 실무한 실무한이라 해가지고 수학에서는 가무한과 실무한을 나눕니다. 칸토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해가지고 그 당시 수학계에서 미친 소리 듣고 취직 하나도 못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는가 미쳐 죽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무한은 이 가무한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간다 희망은 신의 세계로 간다. 이것만 통하기 때문에 실무한 인간이 갈 수 없는 신과 신끼리 무한과 무한끼리의 연결은 이거는 수학에서 다루면 안 된다. 그거는 시대께 신을 노하게 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이건 그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용납 되지 않듯이. 그 당시에도 수학적으로도 신을 이렇게 옹호해야 되는데 실무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실무하니 실무를 증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1, 2, 3, 4 이게 있는데 이것에 부분을 따로 한 게 1 한 개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이것만 부분이 아니고 1과 2를 합치는 것 3과 4를 합치는 것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3과 4를 합치는 것 이 부분 집합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공집합과 여기 다 전체 다를 집합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거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하는 걸 빼놓고 나머지를 진 부분 집합을 하는데 이 진 부분 집합이 이 진 부분 집합이 뭘 낳느냐 결국은 이거는 하나를 낳는다. 이게 바로 남성들이 추구하는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를 빼돌렸어요? 뭘 빼돌렸어요? 바로 공백을 빈자리를 빼돌린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뭐냐? 정신적으로 안정성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의 다야. 뭐를 빼버린 거예요. 왜 뺐냐 하면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세계이어야 세계가 3대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내 손을 다룰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이렇게 해요. 처분 가능한 것만 이걸 뭐라고 하냐. 의미 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수르 왕이에요. 이게 하만이에요. 근데 와스디가 뭐라 합니까? 안 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처분 가능한 여기에서 여기 빵꾸가 나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 그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사건은 빵꾸를 내는 거예요. 예상 밖에 내가 생각했던 처분 가능한 그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쟤는 서울 어디에 갈 때나 여기 있던 걔가 가출해가 드러치다 가보세요.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하기 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걔의 미래까지 예상돼 해가지고 쟤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부모는 애들이 5살 때 좀 천재로 여기잖아요. 천재가 그래 많아요. 그런데 애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엄마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지요. 네가 노래한다고 연기하겠다고 노래 부른다고 그러지 마. 나는 네 호적하게 패내겠어. 나는 너를 자식 인정하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이 헤아림을 등록이라고 하겠어요. 등록. 제가 어느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저 유원지 놀러간 아빠, 엄마, 애 둘이가 유원지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누가 봐도 그거는 유원지 놀러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국가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갑자기 그 좋은 자리 맡았다가 감사를 뿌리고 있는데 옆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왕이 찾아와가지고 또 김정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자리 비켜라 하면 비켜야 되겠죠. 이게 뭐냐 하면 왕은 취해법권 그렇게 법에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그 내 식구는 뭘 느끼느냐? 여기서 무능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내가 이 아빠의 위치를 모르고 아빠 뭐해? 싸워! 이거 먼저 차지했잖아. 이놈아 네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아빠 저 대통령 처벌해야지. 저게 왜 우리 자리 뺐는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외의 자리가 덧쳤다는 것은 나의 무능성을 파악한다. 나의 무능성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함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우리가 아담에 속했던 이유 때문에 완전히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까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믿고 전당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무능하다. 구원에 무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 받아서 이 세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너는 무능하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무능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에요. 탕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아버지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소망이 끊어지고 사랑이 없기에 구원받는 거예요. 등록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 그 아수르 왕에게 얻은 반지의 재앙입니다. 반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반지를 누가 끼느냐 하면 하만에서 모르드게가 끼워버려요. 꼭 서절같이요. 진짜입니다. 예, 하만이 반지를 끼고 정권을 이양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양할 때 그는 법 넥타우드 안에서 모든 인간은 등록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등록되냐 하면 하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뀔 때 그때 유대인마저 자기 수하에 있고 자기의 헤아림의 일부러 본 거예요. 그걸 예외로 볼 어떠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행사를 부릴 때에 모르드게가 그때 자기 입을 발사하잖아. 나는 홍장의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혀버립니다. 갑자기 자기 에스더한테는 이 땅을 해놓고는 자기가 와서는 나는 유대인을 밝혀버립니다. 그 에스더에 나오냐 하면 여기 네. 에스더 4장인가? 3장. 예, 3장 4절에 날마다 고난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을 고하였던 일이 있죠. 왜 갑자기 유대인을 박혔냐 하면은 에스더 보고 유대인을 박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쪽에서 그게 바사나라 쪽에서 시비를 안 걸었어요. 오히려 누가 이용하냐 하면 이 모르드게가 그 비어있는 왕비의 자리에 자기 사촌 동생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입을 다물라 했는데, 그 다시 말해서 그 빈 자리에는 바사나라에서 여성이라는 여성성의 외의 자리를 인하여 사건이 터져가지고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자기 나가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같은 바사나라에 혼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상처가 이렇습니다.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에서 바사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호텔 서비스 매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해야 될, 보조해야 될, 도와줄 나라로 간주해버려요, 바사나라가. 그것은 바로 고레스의 유언대로, 자기 선왕의 유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종교를 신을 찾아서 고향 돌아가면 돌아가게 해줘라. 라는 그러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사나 고레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렇게 성리토록 하고 나를 갖추고 태어나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이미 그걸 인정한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는 적이 아니고 당신은 서비스맨이고 우리는 서비스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하만이 등장했죠. 하만은 결국 비언약적 조치 요소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도와주기는 바사나라에서 비언약적, 이 언약의 대등 요소가 나올 때에 여기서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은 네가 감히 이미 정복된 것도 모르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된 나라라면 이 바사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유대인에 의해서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를 새로운 주체자로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권한이 유대민족한테 있다고 본 거예요.
보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다니까요. 이미 빠져나온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떤 정권이 바뀌고 어떤 체제가 바뀌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히 있는 차분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일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관계를 배신하라 했잖아요. 그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자니까. 이 육으로 죽은 자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능한 하만이 자기 무능성을 알지 못하고 권력을 갖고 있고, 이 하만이 갖고 있는 권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걸 가진, 그게 유한하면서도 무슨 체합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권력을 가졌다는 무한한 체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모르드게는 이미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에스더 2장에 나옵니다. 에스더 2장 19절을 보면 처녀들이 다시 모일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20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보호하지 아니하니 저희가 모르드게에 명한 양육받을 때까지 쫓음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고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나무에 매고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했죠. 이게 2장이에요. 이 사실은 그 왕의 일기장이 궁중 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특히 모르드게가 보았고 에스더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그걸 에스더에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했지요. 그래서 모르드게 입장에서 왜 내가 대궐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이러한 사실이 벌어졌을까요? 바사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그 유대 나라에 난데없이 예상밖에 충돌을 할 게 있죠. 예상밖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을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 본인은 이미 바사나라의 모든 정권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바사나라는 이미 정복이 됐어요. 이미 정복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그 핵심되는 비밀을 누가 갖고 있는가?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보면 그것도 모르고 깜짝 철랑철랑 대면서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전부다, 내가 최고다, 나한테 절하라 하니까 이거는 바사나라 자체의 허점도 모르면서 제일 중요한 비밀도 모르면서 마치 전부를 다 아는 양 설치되는 그 꼴이 참 우습지요. 내한테 절하라. 자, 절한다는 말은 등록된 사람은 나이 갖고 있는 권력에 등록되었음을 고백하라 이 말이거든요.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비워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보다 더 높은 상위 계급에 등록되고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큰절처럼 가장이라도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허겁지고 상대사 빨리 먹고 딴 데 가줘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병마 탄다고 해서 같이 병마 타면 이거는 폭탄으로 적절 처형을 받습니다. 북한의 어떤 장군은 그 차 타고 가다가 그 김정은 차보다 빨리 갔다 해가지고 사형당했어요. 여기 교전 나왔지만 그 황제가 그 당시에 왕이 술 먹고 하는 이야기도 술 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도 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 달면 죽어요. 그럼
술 먹고 술 주정한 것도 법이 된다면 그 나라 꼴 어떻게 되느냐 하네. 그래야 나라 꼴이 돼요. 법을 넘어서는 게 있어줘야 백성들이 심적인 안정을 얻어요. 왜냐, 신과 같은 존재고요. 신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은 왕으로 나타났고, 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신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일자, 마지막 최후의 절대자를 말, 일자, 하나밖에 없는 자.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무한에서 나오겠죠. 실무한이 아니고, 있음에서 없음을 연결시키라 시도하는 거예요. 현재 유한에서 무한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참 기독교가 이렇게 가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 자체가 내가 믿을까요? 행함으로 알고 믿으라 하니까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겠다. 한달 살아봤자 이거는 그 추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추락을 멈추는 것은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인치심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차분하게 했던 그 일의 결과로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 등록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이미 나도 모르는 비밀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품고 있는 사람.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성령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죠. 끝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하만의 눈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건화된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모로독에 앉아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내한테 절하라. 절 안 합니다. 절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자기의 전면에 빵꾸 난 것을 참을 수가 없지요. 내 권력에 펑크가 난 걸 참을 수 없는 것처럼, 구별이 난 없는 것처럼, 예수도 1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 왕이 자기 아내가 부를 때 거기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화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권력자라는 것 자체였는데 그것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남자로서의 가오가 깨지는 겁니다. 그 자리, 그 빈자리, 와스티가 하는 빈자리에 에스더가 그 자리를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이 세상 나라의 그 한계, 인간의 허점을 이제 그걸 목표로 하진 않아요. 허점을 노출시킵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세상을 겪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다만 여서이라는 것은 소유가 정복해서 그걸 내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빠져나왔음을 알려주는 주님의 정인으로서는 그걸 끝나야지. 정인했으니까 나는 이 땅 다오, 이 나라는 내 거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하는 것은 오래 하면 하지 말고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오래 머물러 있어버리면 그게 자기 땅이 자기 소유가 돼버려요.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처음에 목사가 할 때는 여러분 저는 아골골짜기 빈손 들고 아골골짜기에 복음 들고 가오를 해놓고 그는 한 10년 있어 보니까 교회수 많아지니까 이제는 내 교회가 내 거다. 갑자기 권력 욕을 발산하죠. 권력 욕을. 그럼 목사님 처음 할 때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다 이래 다니던데 어느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다 이래.
이게 누구 이야기야? 우리 자신의 이야기. 바로 그러한 죄를 오늘 또 정신보강에서 발견해 최고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